기억하라라는 말씀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는 것은 구약이 아니라 바로 신약에서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롯의 철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와 같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함께 롯의 철을 기억하라고 한 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묵상하면서 저보다 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합당한 그런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명한 책 철로 역정에 보면은 주인공이 크리스찬이 그러니까 여행을 합니다. 시험과 부딪힘과 그런 모든 것들을 잘 넘어가고 결국은 천국에 다다랐을 때 너무나 기뻐합니다. 그때 친구 데마가 같이 가고 있어서 너무나 둘이 힘을 합하여서 겨우 천국 앞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 순간에 친구 데마는 옆에 반짝반짝하는 것을 보니까 금이 많이 있었습니다. 금집을 보자 자연히 천국 가니까 왜 금에 유혹되지 말라. 천국의 금 아직 다 보지 않았지 않느냐. 한 번만 보자라고 하여서 마음이 흔들렸지만은 그래서 흔들렸을 때 그때 그 글이 롯의 철을 기억하라는 글이 적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천국에 겨우 들어가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그 단어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롯의 아내는 누구인지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을 때 겨우 피하여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인 아내와 롯이 그곳을 나가다가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고 불행한 일을 당하고 소금기둥이 된다는 내용 너무나 유명합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이길 때 많은 체험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기는 힘을 얻고 승리하는 그런 체험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근데 반드시 그런 시험 안에 롯의 철을 기억하라는 것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 예수 우리를 구주십니다. 주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며 너무나 사랑하여 주시고 죄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 내가 모두 대신 감당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말씀하시길 너희를 사랑하니 롯의 아내를 꼭 기억하라. 꼭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내용을 보면은 경고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기억을 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자녀들이 문제가 있었을 때 아버지가 지난번에 혼내줬고 너들 기억하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지 라고 하면서 내가 너희들이 또 너 지금 그렇게 하면 아빠한테 이길 거야? 하면은 제발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라고 하면서 아빠한테 혼냈던 것이 기억나서 그 일들을 다시 안 하려고 하는 것처럼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는 것은 아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롯의 아내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은데 그냥 아내 롯의 철학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롯의 아내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 밑에서 많은 체험을 받았고 그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을 많이 배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든지 갈 때마다 가서 예배드리고 제사를 드려서 롯과 아내와 그 가족이 같이 함께 양을 먹이는 것도 중재하게 하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그 중에 롯의 아내도 그와 같이 따라서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롯에 대해서 의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에 나옵니다. 롯의 의인이다. 그만큼 아내도 아마 다른 생활, 믿음을 잘 갖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롯은 그 아내와 두 자녀들 심판에 대해서 피할 수 있는 움직였다. 피하려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와 같은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천사가 명하여서 이곳을 빨리 떠나라고 했을 때 그 아내도 롯에게 말한 때에 다 보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천사를 직접 만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롯의 아내는 천사도 보고 대화하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롯의 집에 천사가 왔을 때 그 아내도 다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아내에 대한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롯의 아내 이게 왜 이렇게 조심을 기억을 하라고 하였는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조심을 하라고 하면은 마땅한데 왜 그렇게 하였는지 우리가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바울을 만나지만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기 때문에 안 돼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롯의 아내는 이미 믿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교회에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고 얘기한 것은 교회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고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라, 기억을 하고 라고 하면 좋은데 이삭을 기억을 하라 그러면 좋은데 그런 말 야곱, 믿음 좋은 야곱, 어려움 가운데 많은 승리를 하였던 야곱을 기억하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고 한 것은 왜 그랬는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딱 한 문장으로 끝납니다. 아브라함을 기억하는 거, 이삭을 기억하는 거, 야곱을 기억하는 거 쉽지만은 다 알고 있지만은 롯의 아내는 소돔 기둥이 된 사건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기억하기를 원치 않고 우리는 그것을 피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긍휼이 크십니다. 자비가 크시고 사랑도 크시고 예수님은 본 입술로 고백하기는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라고 한 것은 어떤 의미인지
롯의 아내의 행동을 우리가 그대로 따르지 말라, 배우지 말라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롯의 아내의 행동을 본받지 말라 라고 하면 더 좋은데 그런 문장으로 표현하지 않고 왜 사랑과 자비와 양심을 소동기동된 그 아내를 하지 않고 그냥 그 심판의 말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롯의 아내는 특별히 권한이 특별히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넘쳐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지금까지 성령에 대해서 알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안다. 그런 것처럼 옛날에 롯의 아내의 삶이 있었을 때 그때는 목회자들이 없었습니다. 기독교인에 대한 책도 기독교 책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고 아브라함을 배우고 항상 가까이 롯과 가까이 아브라함에 가까이 했던 것들 그 중에 유일하게 롯의 아내가 신앙을 가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내를 기억하라는 것, 롯의 처를 기억하라는 것은 세제에서 말씀 롯은 거룩한 사람이지만 그의 아내는 거룩하지 않았습니다. 롯은 경건하고는 경건하다. 경건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합당한 믿음 생활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없을 때는 누워 있다가 아버지가 오시면 일어나는 것 그것이 경건한 예의를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처럼 롯의 아내는 경건한 그런 모습이 없었습니다. 의식적인 행사를 따르고 흉내를 내고 아버지가 혼내키지 않으실까 장인이 혼내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혹시나 내가 열심히 잘하면은 사랑을 해주고 하진 않을까라는 그런 모습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아브라함의 기도를 따라서 할 줄 알고 제사의 방법도 알고 모든 것을 알고 제사하지 않으면 아버지가 하나님보다 아브라함을 바라보는 제사를 하면서 의식적으로 행하지 않았을까?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은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녀들이 교회를 안 갔다 오면은 너 교회 갔다 왔어? 주보 저 갔다 왔어요. 주보 한번 보여드릴게요. 갔다 온 증거. 예배를 안 드리고 주보만 가지고 와서 교회를 갔다 왔다라고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것처럼 롯의 아내도 똑같은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조심하고 기억을 하라는 것입니다. 천사 롯의 아내 두 자녀들 함께 그것을 분명히 보고 아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범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첫 번째로 1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살다가
롯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선물을 주길 원하여서 둘 다 많은 노예와 재물을 얻게 되자 자연히 아브라함이 그 모습을 보고 그 노예들이 종들이 싸우는 거 물과 양의 문제들이 있는 것을 보고서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가지고 얘기합니다. 너희들 싸우지 말고 우리 그러면은 이제 독립을 해 나가라. 너가 이제 분가를 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결국은 롯이 선택을 하게 되었고 성경에 보면은 롯이 선택을 하였지만은 그 뒤에는 아마 그 아내가 롯의 아내가 그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라고 하지 않았을까라고 왜냐하면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더 좋은 것들을 선택을 하게 한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에 서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더 생각을 해보면은 13장에 롯이 가족이 소돔과 고모라로 가서 살게 됩니다. 그 다음 14장에 나오는 걸 보면은 다른 나라와 싸움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지게 됩니다. 그래서 동물과 모든 것들을 취하여 가게 됩니다. 그때 롯의 종이 아브라함한테 가가지고 우리가 지금 전쟁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져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재산을 뺏어 가게 되었습니다라고 하였을 때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서니 자기가 218명을 갖다가 결국 그 싸움에 같이 나아가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게 아브라함에게 도와줬는데 그 후에 아브라함은 따르지 않고 그냥 자기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또한 아내가 롯의 처가 뒤에서 그와 같이 하지 않았을까라는 것이 추측입니다. 아내도 믿음이 좋고 남편도 믿음이 좋다면은 하나님께서 이곳에 가지 말라고 하였다고 안다면은 아브라함의 뜻을 따라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아마 그 따라서 나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더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또한 심판을 당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 그 아내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소돔과 고모라가 더 낫다. 그 도시에서 편안하게 사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여서 결국은 그곳을 다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냐 자신의 뜻인지 확실히 구분하면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것을 잘 구분할 줄 모른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증거의 표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으로 옷 입게 하여 주시고 희생을 하나님의 천하보다 우리의 영혼을 더 귀하게 생각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만약에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면 책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롯의 아내는 양심이 죽은 양심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 다니지만은 바울이 대신하여서 떠났을 때 그 양심이 죽으면은 안 됩니다. 양심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것은 양심이 떠난다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고 성령을 무시하는 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를 무시하느냐 용서해 주지만은 성령을 회방하지 말라라고 성령을 무시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양심이 죽기를 원치 않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따랐지만은 그 마음에는 정말로 주님을 온전히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은 매주 옵니다. 매주 예배를 드리지만은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주님을 기대하며 사모하면서 주일을 맞이하는지 우리의 마음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롯의 아내는 그냥 아브라함의 예배에 그냥 참여만 하는 그런 모습이었다가 결국은 그 양심과 또한 경건한 그런 모습이 없었기 때문에 그 뒤를 돌아보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와 가까워지고 예배에 드리고 교제하고 모이고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금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과 세상을 바라보는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마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롯의 설을 기억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경계심을 갖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은 롯의 아내의 롯의 처해를 기억하고라는 것은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한 영적인 건강을 하나님께서 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건강하지 않은 그런 삶이라면은 우리는 영적인 병자입니다. 영적인 병자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 우리 육체적으로 아니라 영적인 지금 열심히 교회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이 영적이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행한다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경건한 성경의 지식이 풍성하고 하지만은 또 선한 것을 행하는 많은 일들을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에 만족하지 말고 지금 현재로 만족하는 순간 우리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번에 며칠 전에 페이스북을 보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모든 신앙생활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한 것이다 라고 하는 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어떤 것도 우리가 할 수 없고 내가 열심히 하는 모든 것도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가 전 성도들이 같이 함께 수련회하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억지로 왔다 할지라도 이곳에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고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서로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에 대해서 책임을 또한 져야 됩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신경 써야 됩니다. 우리가 특별히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장애로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고 가르칠까 훌륭하게 키우고자 하는데 힘듭니다. 우리는 다른 것들에 신경 쓰지 말고 오직 믿음을 어떻게 그 아이들한테 믿음으로 키울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열심히 예배드려서 며느리를 구하기 위해서 롯의 아내도 며느리가 됩니다. 아브라함한테는 그와 같이 우리가 실망스러운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철저히 경건의 삶을 살고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경건하게 잘 살 수 있는지 날마다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는 죄를 범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런 순간에 자연히 바른 신앙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선한 일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악한 일은 굉장히 쉽습니다. 아이들은 선한 거는 잘 따라하지 않습니다.
나쁜 행동들은 굉장히 빨리 따라합니다. 그것을 오랫동안 기억을 합니다. 또 교회 열심히 가. 그러면 또 지난번에 엄마 아빠는 이렇게 했지 않았어요? 라고 하면서 반달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조심을 해야 되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는 것은 너 자신들이 롯의 아내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특권은 아주 보배롭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은 함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이고 예배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하는 것. 우리가 소돔 기둥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하나님 주신 특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특권을 우리 자녀들에게로 예배의 삶에서 잘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이 롯보다 그 아내까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향을 잘 받아서 아브라함의 영향을 잘 받아서 믿음 생활을 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특권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모습을 잘 받아 이삭도 그런 예배의 삶의 특권을 잘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화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경건한 마음이 있는 것,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자녀들에게 준 적이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보여준 적이 있었습니까?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이 9가지 열매를 부모로서 당연히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을 배우고 나아가야 되는데 성령의 열매를 그들가 아이들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제 큰딸이 남자 결혼하고 싶으나 조건 아버지처럼 똑같은 사람을 찾으려고 해도 없다라고 할 때에 제가 좀 오히려 좋았습니다. 그리고 감동했습니다. 아버지 같은 사람, 그런 믿음 있는 그런 남자를 원한다라고 그런 고백을 할 때에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을까요? 아닙니다. 저도 사람입니다. 역할이 목사의 역할이지 다른 그런 똑같은 사람입니다. 믿음 생활을 지키고 성령의 열매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 살 수 있도록 하였을 때 자녀들의 마음이 바뀔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자녀들이 기도 참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거 그리고 내가 어떻게 그 아이들한테 믿음을 보일 것인지 마음에 숨겨져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도 다 아시기 때문에 숨겨진 모든 것들을 내어놓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 롯의 아내를처럼 그렇게 기억을 해봐라.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버지가 믿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무조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믿음은 각자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은 나 개인의 문제고 우리의 자녀가 구원을 받는 것도 그 아이가 개인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책임은 있습니다. 그 아이들한테 믿음을 잘 심어줄 수 있도록 쉽게 말하면 주일날 교회에 빠지고 부부가 TV를 보고 TV 재밌어라고 하면은 아빠 엄마가 교회를 안 가고 TV만 보고 재밌어 한다? 라고 하면은 그 한 번의 실수가 아이들한테는 금방 기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일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큰딸이 대학교 다니고 작은딸이 고등학교 때 금요일날 저녁에 학교에서 이제 샌디고 있다가 오길래 무조건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너무 늦게 와서 네가 알아서 챙겨 먹어 하고서는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면은 그 아이는 부모님은 교회에 대해서는 양보해 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교회를 빠지고 너 밥 먼저 줄게. 그러면은 그 아이는 교회는 안 가도 되고 그냥 이렇게 적당히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쉬려고 하는 순간에 아이들은 오히려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잘 지켰을 때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미국의 한인 중에서도 청각장애인들, 우리의 자녀들 커뮤니케이션 안 되는데 완벽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까지도 그 아이에게 표현할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월급을 버는 것은 내가 너를 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표현하고 싶지만 표현은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철저히 지키는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본다면 아이들도 그 책임감이 있게 되고 자연히 천사가 그 아이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부모의 수고를 통하여서 자연히 내가 가르치지 않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돌봐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두 아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간음을 하여서 밧사베를 간음한 후에 간음을 하였고 그리고 그 밧사베의 아내까지 간접적으로 살인하는 살인죄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자신의 낳은 아이를 결국 하나님이 거둬가십니다. 그거를 동정이나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 아이를 데려가십니다. 그 다음에 회개를 한 후에 그 다음에 철저히 믿음을 지키고 밧세바와 결혼을 하여서 두 번째로는 솔로몬을 낳게 됩니다. 근데 그 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주 훌륭한 왕이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순간적으로 자녀들을 어떤 상황에 지금 현재를 봤을 때는 지금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외면하신다면 더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책임져 달라라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죄를 범하였을 때 우리가 그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나는 완벽하지 않지만은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자녀들이 믿음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돌봐달라는 기도가 항상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는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는 것, 그것은 복을 얻지 못한다는 것. 지금 얻었다라고 생각하지만은 그 복이 언제 날아갈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복이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은 두 개를 내가 두 개를 가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두 개로 마이너스를 더 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이가 아주 심하다는 거 분명히 우리가 순종하고 온전히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마음까지 깊이 보이지 않는 곳까지 모두 내어놓고 순종하는 그런 삶.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합당히 여겨 주십니다. 그러면 자연히 이웃도 사랑하게 되고 문제에 대해서도 쉽게 덮어줄 수 있고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를 깊이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기뻐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너무나 신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는지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을 달라라는 것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마음, 내 마음이 움직일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마음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종해야 됩니다. 하지 말라면 하고 이해하면 이해해야 되면 이해해야 되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지 말라고 하면 지금 즉각적으로 우리가 하라는 대로 확실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하는 삶이 됩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신앙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믿습니까? 그냥 믿습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뭐 해주시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믿습니까? 신앙의 목적은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너무나 감사하여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신 것, 그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면, 우리는 불순종한다면 당연히 예의 없는 모습입니다. 한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도와줬는데 배신을 당하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은 예수를 믿는 사람도 그 안에 많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배신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배신하거나 그렇게 행하지 못하고 같이 돕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자연히 마음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쉽게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롯의 앞에 눈치를 보면서 신앙생활했던 기 때문에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목사님이 왜 빠졌느냐, 교회에 빠졌느냐라고 물어볼까봐 교회에 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들아 딸아 왜 빠졌느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사람들의 시선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어보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내가 열심히 미국에 자유롭습니다. 미국은 자유국가입니다. 교회에 빠지는 거 내가 바쁘니까 빠질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하고 미국 문화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육일은 주시고 하루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루를 온전히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실패한 적이 있었고 그 이유는 믿음이 부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훈련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쉽게 빠진다는 것입니다. 죄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달라고 하셨을 때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분명히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나의 모습은 바보 같습니다. 예수님도 바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바보 같으신 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하는 그런 모습.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것,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내가 죽고 그 죽음이 멀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가까워 있다는 것. 언젠가 병원 120살까지 우리가 살 수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은 장수하여서. 그러나 120살 후에도 죽음이 있게 됩니다. 언젠가는 모든 사람이 죄값을 결국 죽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 후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게 됩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소금 기둥이 아니라 설탕 기둥, 그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그것은 농담이지만은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자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귀하게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장 우리에게 복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할 때 어두운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큰 상처가 있을지라 할지라도 마음에 여전히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특별하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큰 영광, 정말 영광이 아니고 큰 영광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다. 하나님께 예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은 큰 영광이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그 모습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제일 큰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과 교제하며 가장 하나님의 충성된 그런 삶을 사는 것, 큰 영광을 돌리는 것, 그리스도인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롯의 아내처럼 우리가 형식적인 그런 믿음을 보이고 우리가 다음에 그럼 잘해야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결단을 해야 됩니다. 흉내를 내면서 눈치를 보면서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차라리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할 수 없이 사람들과 어울리기에 위한 목적의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런 모습을 온전히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만족하고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따르고 행할 수 있는 다른 믿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을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